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4주차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4주차입니다. 4주차는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 웨딩드레스, 둘째 날 신랑 기다리기, 셋째 날 휴거, 넷째 날 부활, 다섯째 날 영광스러운 재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했던 것을 리뷰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할 때에 입을 흰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미크바탕에 들어가서 신부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으로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거할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신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4주차 암송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드디어 신랑은 신부에게 주어졌던 결혼 준비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라 그랬죠. 이 1년 정도의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했고 신부는 기다렸습니다. 거룩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1년이 하루 같았겠습니까? 천년 같겠습니까?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양쪽 집안, 신랑과 신부의 집안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정확한 일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한 시간은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위한 신혼집도 시아버지, 즉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부를 위한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이 기한과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랑은 아버지로부터 신혼집에 허락을 받았으면, 합격 통지를 받으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보통 유대의 전통의 결혼 예식을 보면 한밤중에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뜨거운 낮을 피해서 선선한 밤 시간에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밤 시간에 결혼 예식을 할 때 모두가 밖에 나와서 거리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행사들을 하고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 지방의 결혼 잔치도 이렇게 밤 시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아마 유대의 전통도, 유대의 결혼 예식 전통도 밤 시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와 흡사합니다. 한번 옆에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신부 친구들은 등불에 기름을 넣고 준비합니다. 대략 언제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일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부릅니다. 신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뿔피리, 쇼파리라고 하는 뿔피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신랑이 친정아버지 몰래 데려가면서부터 축하의 행렬이 시작이 되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이 결혼식은 니수인이라고 말합니다. 니수인은 무슨 뜻이냐면 들어올리다,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식된 가마, 신부를 태우는 장식된 가마에 신부를 들어올려서 어디로 운반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실어 갑니다. 참 재미난 재회이지 않습니까? 신부의 친구들, 가족들, 축하의 하객들은 앞장서는 신랑 뒤를 따라서 결혼 예식이 거행될 신랑의 집까지 즐거운 퍼레이드를 하며 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연회, 심차라고 말합니다.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에서 기쁨을 기념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재회이지 않습니까? 신부의 친구들, 가족들, 축하의 하객들은 앞장서서 신랑 뒤를 따라 결혼 예식이 거행될 신랑의 집까지 즐거운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연회를 합니다. 심차라고 불리는데 이 뜻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의 결혼. 그걸 특별한 또 연회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